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보아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보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자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망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을 들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유아실에 교인이라는 교인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만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우리가 이 날을 셀 수 있는 것은 참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매조지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저녁 예배는 안 되고 이제 저녁에 성모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녁에 혹시 나오시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주일날 1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사랑받는 자 더불어 먹으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게 혹은 즐거웠던 식탁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식탁이 떠오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기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혹은 집에서 소찬이지만 없는 거지만 김치에 같이 이렇게 밥 말아서 물 말아서 먹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우리 뭐 사람 만나면 언제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늘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특히나 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만나면 밥 먹었냐고 꼭 물어보잖아요. 밥 먹었냐.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아시는 3장 20절의 말씀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드리시면 문을 열어서 들어가면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시고 싶으시대요? 더불어 먹고 싶으시다. 우리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싶으시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마치시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구역기독교연합회 청소년들이 행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구역기독교연합회 청소년부장을 5년째 맡고 있잖아요. 오자마자부터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50명도 안 왔어요.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도 신경이 계속 곤두서 있고 사람들이 좀 와서 좀 아이들이 은혜도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마치기는 일은 잘 맞춰졌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일이야 끝나는 거니까요. 속이 불편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후배가 갖고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한 9팀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2시간 정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한 100명 좀 넘게 와서 작년보다는 뭐 갑절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굉장히 있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온 교회들이 있고 또 그냥 일반 학생들도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족감을 주신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고하신 분들하고 다시 저녁을 먹었는데 다른 데보다 한 2배, 3배는 더 먹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같이 수고하게 하신 사람들이랑 밥을 먹었더니 보통 때 먹는 거에 2배가 뭐예요? 한 3배는 먹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요새 양을 줄여서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정말 옛날만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한 4명이서 이렇게 앉았는데 한 7인분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한 사람당 2인분씩 먹은 것 같아요. 다들 그래도 나이 들어서 못 먹을 텐데 많이 먹었어요. 저희 식탁이 제일 많이 먹었어요. 더불어서 함께 먹고 이것저것 메뉴가 있으니까 같이 먹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같이 불러서 일을 잘 마치고 먹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말씀하신 것이겠어요. 여전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는 2가지를 책망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지근한 신앙, 열심이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너희들이 스스로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로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눈을 떠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아라라고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해를 조금 하려면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해를 더 돕게 하시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요즘에 여러분 그 터키 여행 간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기암괴석이 있고
온천 같은 게 있는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묵칼레라는 곳이 지금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이고 그 같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여기도 교통의 여지였고 여기가 목화를 많이 키워서 여기서는 굉장히 섬유도 많이 나고 또 온천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히에라볼리라는 데서 온천물이 끌어와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뜨거운 물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흘러왔고 또 한편에서는 그 또 차가운 물이 오게 되는데 차가운 물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차가운 물이 그 옆에 있는 도시에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오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나면 식어지겠거니와 찬물도 뜨거운 물을 만나게 되니까 미지근하게 되고 뭐 온천수는 흘러오는 동안에 또 미지근해질 테니까 그런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도시 자체가 이제 너무 이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속에서 정말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 정도면 만족하고 이 정도면 좋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자신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앞서 말씀드렸던 한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온천수와 또 여러 가지 이 약들을 통해서 이 의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 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는 뭐 쉽게 말하면 뭐 구역 팔미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토마토, 수박, 또뭐 등등해서 우리 구역 팔미라고 정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흔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실 때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 하셔서 이 땅에 순종해서 오셨고 예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태도는 늘 주님 앞에 아멘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니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늘 아멘 하실 수 있는 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을 가장 이해를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셔서 예 하셨던 그 주님은 그 마음속에 그 시작하실 때부터 마치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늘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증언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창조의 그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골로새를 향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바로 창조주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아시아 7개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는 너희들의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순교라는 것도 순교라는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 놓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여러분 그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뜨거운 온천수가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오는 차가운 물이 왜냐하면 고대가 지대가 높아가지고 거기에는 눈이 많이 쌓여있고 하기 때문에 찬물이 내려오거든요. 그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는 그 라오디게아 물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미지근한 물, 사실 건강에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열심을 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생각할 때 뜨거운지 찬지 여러분 뜨겁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차갑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을 냉철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늘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열심을 내는 것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열심 당원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내고 그 민족이 해방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했던 그래서 당 이름도 열심당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의 열심이 여호와의 전을 삼키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릇된 열심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것을 또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을 품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옷을 입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다고 계시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요즘 애들 말로 자뻑이라고 그러죠. 스스로가 너무 좋아서 자만치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좋아하고 스스로 좋아가지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지만 너희들은 진실로 너희들은 부자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셨는데, 반대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의 실상을 보아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 곤고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아라,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땅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의사들도 많고 유명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게서 사서 하라는 거예요. 내게서 사서. 주님께서 여러 번 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 먹는 건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뭘 사 먹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이사야는 사 먹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전혀 맞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값 없이 사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식탁에 함께 둘러서 먹고 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서, 주님의 것을 사서 우리에게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이지 관계가 없다면 하지 않는다라고 사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를 책망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부른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혹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을 때에도 늘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열심을 내시고 나를 향해서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안에서 늘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살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떤 걸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아니,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래요. 불을 사려면 금이 정금이 되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는 건 세상의 물질로 부유하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면 잘 살잖아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동남아 이런 데 여행 다녀와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데 우리가 이 부유한 것 이면에는 여러분 이전에 그 좋았던 신앙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현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처음에 믿었던,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처음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흰 옷을 산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19장에도 나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흰 옷, 세마포 흰 옷 이런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뜻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옳은 행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멘 하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주님 앞에 참된 행위,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약이 유명했는데
그래서 여러 뭐 역사책에 보면 라오디게아 산 안약이 최고 이런 글이 써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약을 사서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서 갈급해도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 있고 생명수가 있어도 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려질 때만, 그리고 눈이 밝게 떠질 때만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듯이 오늘 이 라오디게를 향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같이 먹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만 그 책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을 강권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누구를 향해서 주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우리 합동 공동체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될 그 일이 있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세상에 밀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영적으로 막 강한 사람도 때때로 그 길을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성공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패도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록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기도를 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가 자신만을 바라보았을 때 생명을 아낄 때에는 여러분 도망가는 데 열심이고 마음이 무너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열심을 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 사람들에게는 보좌에 앉는 역사를, 은혜를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불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누구랑 친했어요? 누구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첫째 아들 요나단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남녀지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을 하였고 그 마음들이 서로를 아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적으로 다윗이 북이스라엘에 남은, 사울의 남은 아들들과 이 전쟁을 하게도 되고 반역을 통해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라고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도망가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주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 종 시바가 중간에서 농간을 그리고 속어가지고 쫓아가지 못해요. 사무엘하 19장에는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간 그 기간 동안에 무비보셋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리고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이 맞춰지고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냐. 그때 무비보셋이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왕에게 뭘 더 구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이미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절반씩 가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내가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그 전에는 내 종 시바가 속여서 못 갔습니다만은 나는 그런 오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왕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녹아들고 그 일을 왜 다시금 얘기하느냐라고, 당연히 너는 나와 함께 먹어야 한다는 그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도 그러한데 육신의 몸을 입은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몸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들었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는 것은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 7교회를 통해서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을 내고 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시고 시선을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더 성장해 가시고 더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둘셋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부요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받는 자는 뭐예요?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 한 조각을 주시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 산미를 갖다 주신다면 그것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고 자격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큰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 형통하심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